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큰 글씨 읽으면서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우선상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한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헌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행을 떠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미리 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실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밥을 안 먹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 밑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래서 결국 만든 게 따라합시다. 우상. 네, 우상이고 그것은 금송아지였어요. 아론은요, 이제 모세의 형인데 아론은 참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원래 귀고리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귀고리는 누군가의 종이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내고 고리를 걸었어요. 요즘에는 다 여자들 보면은 예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귀고리 하고 그러는데 그 귀고리는 사실 누군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귀에 있는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가지고 가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 있죠? 우상. 나의 우상.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하면. 나의 우상은 누구죠? 네. 없는 척 하느라고 다들 애쓰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우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보이그룹, 또 여자 걸그룹, 또는 연예인, 그쵸? 탤런트, 또는 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최애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있죠? 네, 거기 있어요? 사진 보여주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이런 뜻은요,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해요. 또 어제 밤에 힘들었나 봐요. 다 쓰러졌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주변을 살피세요. 긴장감이 이제 고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일찍 자야 돼요. 맞아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거 연습해야 돼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자기의 방식이 막 생기는데 토요일은 일찍 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숭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인간은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질투. 하나님 자체가 질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래서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사람들은요, 질투심을 부정적인 표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질투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질투심은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적개심이라 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질투해서 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질투?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을 선택하는 사람을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속성에는요, 분명 질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존경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질투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거, 그걸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심을 느껴보실래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참지 못했어요. 잘 참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막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일까? 금소를 만들기에는 금이 부족했나 봐요. 금이 생각보다 안 모였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아지로 대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우리 농촌 사회에 가면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소가 있다. 우리 집에 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뭐 우리 집에 소 있어야 하면 뭐 우유나 마시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소는요, 이 옛날의 소는요, 이 소 자체가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송아지는요, 아주 미래가 밝아요. 앞으로 잘 될 일만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송아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셨지만 소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소는 이게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껏해서 참지 못해서 만든 게 송아지였어요. 물론 금송아지는 좀 비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래봤자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읽어보니까 이날에 시작. 네,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뭐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죠. 뭐 전쟁으로도 사람이 죽고 또 지진으로도 사람이 죽고 별의별 일로 사람들이 죽어요. 매일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죽고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그래요. 또 병원에 가면 질병으로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의 그 결과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을 뻔했는데요. 3,000명만 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원어로 칸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칸나. 근데 이 뜻은요, 질투도 있지만 원래는 열렬하게 보살피는 이런 뜻이에요.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있어요? 애완동물? 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 배고프게 놔둬요? 아니죠. 미리.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밥을 안 줘서 굶어 죽기보다는 밥을 많이 줘서 배 터져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보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투라는 표현 안에는 열렬하게 보살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강아지 키웠었는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 강아지 밥 주고 그러면 강아지가 밥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강아지가. 그렇지만 꼬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내가 내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이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 친구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밥 줘가면서 키웠는데 왜 나를 좋아해야지 왜 내 친구를 좋아해? 이런 게 바로 질투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랑 안에는 질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결혼하는데 사모님이 자꾸 다른 남자 보면서 웃고 그러면 나 화 안 날까?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아니면 목사님이 막 아무 여자들한테나 가가지고 저랑 사귈래요? 이러면 화 안 날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질투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만을 좋아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면 얼마나 질투심이 생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투심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우리에게 질투심이 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질투심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투심이 너무 크셔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순전히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우상숭배가 왜 잘못된 것인지 첫 번째 이유를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투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딱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예전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나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큰일 난다. 이러다가 혹시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어제 내가 봤던 재미난 이야기가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못해요. 친구가 옆에서 막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 집중 못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놔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런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절기라는 뜻은요, 고대 시대에서 어떤 의미냐면 새해, 새로운 해가 밝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에요. 또는 추수감사절, 많은 곡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이런 걸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38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한국말을, 조선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억압받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빼앗겼어요. 수탈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국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했어요. 그럼 그 독립 광복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독립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때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를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자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왜 만족을 모를까? 원하는 것을 늘 가져도 부족한 사람들의 7가지 심리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이 마주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라. 예를 들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예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점수가 70점대가 나왔어요. 어떻게 영어 점수 70점대 나오면 잘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잘 본 것 같아요? 네. 뭘 좀 알아요? 고등학교? 목사님은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그때 전체 학생들 다 점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딱 부르고 정창경 너 76점? 너 이거밖에 안 돼? 나를 혼냈어. 목사님은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일 점수가 잘 나온 거였거든요. 막 한참 좋은데 선생님이 혼내는데 그 선생님이 혼내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 줄 알아요? 와, 선생님 나를 되게 높게 보시네. 선생님,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시험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찍었는데 맞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찍어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목사님 참고로 찍을 때 4번만 찍었어요. 4번이 애들이 그러더라고. 죽을 산데 그걸 왜 찍냐? 그거 찍으면 다 죽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4번이 좋았어요. 4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목사님도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만약 찍는다 그러면 4번을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점수를 얻고 났었을 때 때로는 내가 좋기도 하고 때로는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점수가 바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나 자신이 만족감을 누리면 돼요. 내가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점수가 나에게 너는 76점이야.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시험은 한 번만 있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MBTI 설문지를 대할 때 또 다른 뭐 성격 테스트를 대할 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할 때 나중에 내가 괜찮을 나를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격 테스트를 할 때 MBTI를 할 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아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성격도 변한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의 내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나와 앞으로 잘 되는 나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바라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나를 분석할 때는 지금의 나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나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참는 것을 못했어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오래 참는 것을. 그리고 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 아론에게 막 따져 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무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때를 쓰니까 아론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만들었는데 뭐 대단한 것 같죠?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조급할 때
서두름이 있을 때는 실수가 많아요. 그 실수가 많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까지 분명히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방향도 잘못됐고요. 때로는 우리의 목적도 틀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중심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금송아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거 우리 애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끄셨어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네,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매일마다.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불평, 불만만 많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짜증내는 사람 많죠? 짜증 쉽게 내는 사람들 많죠? 잘 참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그 불평, 불만, 그리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뭘 만들었어요? 우상숭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서두르는 마음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상숭배는 결국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자칫 기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재촉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그 거리가 먼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교회 가면 그 밥맛이 좋더라. 교회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 교회 여자 학생들이 예뻐요. 남자 학생들이 얼마나 키고 멋있는지 이런 외형적인 것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예배를 위해서 조언을 드려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조급한 내 마음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조심하라고요. 서두르고 재촉하고 혼자 바빠서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나의 성품이 너무 조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근데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아무 것에나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다가 저지른 실수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음을 조심해야 해요. 우리도 얼마나 성급하고 조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예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준비하세요. 주보에 보세요. 한번 주보. 여기 제가 써놨어요. 연합주일 예배 순서지 맨 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막 온갖 죽상을 하고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게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원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상한 마음. 여러분 많이 상처받잖아. 힘들잖아.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요. 바쁘게 살다가 이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차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서두를 것 같으세요? 100% 서두르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부 다 막 분주하게 살고 빠르게 생각하고 막 참지 못하고 그래서 뭐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딱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낮춰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낮추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06편 35절 36절인데 조금 긴데 한번 읽을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행실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이 그들의 올감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들과 어울려 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에는 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가진 우상 숭배의 성향은요, 매우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우상 숭배라는 뜻은 원래 다른 말로는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품에 놓여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가 잘 안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어린이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애들이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짜증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울어. 그리고 그 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하면서 이거 사줘! 막 하고 난리 난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있죠? 혹시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엄마한테 짜증내면서 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들켰어요, 마음이. 그래요, 원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근데 그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그 옆에서 볼 때, 우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짜증내면, 크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짜증내면 안 사줄 거야. 절대로 안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전화를 받는다고? 그건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커갈수록 어떤 짜증내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막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막 표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매우 분노하셨고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듯이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되게 중요한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원래 모세는요, 이 지도자로 섰을 때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화가 나시더라도 하나님 참으셔야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재자로,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셨어요.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즉 우리에게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에 있게 하셨어요. 원래는 그것을 지나갈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서두름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항상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합시다.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쉽게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인지,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모르고 사는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인정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대충 살아가다가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있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만 알고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더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40일 그거 얼마 아니잖아요. 40일. 근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평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통해서 야,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서두름 때문에 서둘러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참지 못하는 나, 맨날 서두르고 잘 될 거라고 대충 생각하는 그런 모습. 기다리고 참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참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두름 가운데 바쁘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새겼어요. 절대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조급한 마음 내 안에 있어요. 불평불만 내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제가 불평불만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짜증을 내시든지 예리나 기억나는 게 있니? 목사님도 한번 마음 쏟아봐. 목사님의 내추럴한 모습을 다 들통내봐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참기로 다짐하고 내가 먼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알고자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 바쁜 나머지 먼저 우리 행동에 앞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욕설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중간에서 중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풍족하게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